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으로 들어간 것이, 그곳에 들어가 사역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 헛되다, 유익이 없다, 공허하다, 허무맹랑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친히, 너희들이 다 경험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1절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바울과 바울들 일행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어떤 마음이냐면, 헛되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하는 사역이 그냥 유익이 없으면 어떡하지? 공허한 사역이 돼버리면 어떡하지? 오히려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고생하면 어떡하지?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에 대한 오해입니다. 꼭 바울을 우리는 슈퍼 영웅처럼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전도 여행을 하고 수많은 고초를 견디면서도 그 걸음을 계속하는 바울.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씩씩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럼 그것은 착각이죠. 바울도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혼자 되어서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갔지만 그냥 그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처럼 나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무심코 내뱉는 것 같지만 그 말에는 다 그 사람만의 형편과 상황이 묻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그곳을 떠나서 편지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들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들이 친히 알고 있다. 이 말에는 바울과 바울 일행 안에는 그 들어가기 전에 염려가 있었다. 이걸 하나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들어가기 전에 염려했더라도 막상 그 안에서 사역했더니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모두 다 평안했다면 굳이 또 편지를 쓸 때 이 표현을 쓸 이유가 없었겠죠. 그럼에도 이 편지에 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 바로 이러한 평가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흠집내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 사역? 그거 다 형편없었어. 헛된 거야. 그래서 좋아진 게 뭐가 있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날선 비판들이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역설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사역이 엉터리고 우리의 사역이 잘못됐고 방향이 또 성과가 열매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너희들이 증인 아니더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왜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2절을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그 전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바울과 빌립보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 살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은 바울의 유명한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쓴 편지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과자냐, 파렴치한이냐?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한 바울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빌립보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도 하고, 에베소에서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어서 고소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끝까지 추격해서 이 바울을 흠집내고 있는 겁니다. 눈에 가시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을 제거할 수 있을까? 왜요? 바울을 제거해야만이, 바울이 사라져야만이 그들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들의 욕심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 어떻게 회의를 하고 협박을 해도 올곧이 복음만을 외칩니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때로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아예 다니면서 말 못하도록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답니다. 이건 우리 표현으로는 만신창이가 됐다. 고난, 몸의 고난, 육신의 고난, 빛도 보지 못하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죠. 감옥에서 또 맞거나 고문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능욕, 우리의 육체가 고난을 당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사람이요, 언제요? 수치스러울 때, 모멸감을 느낄 때, 내 인격이 짓밟힐 때에 참을 수 없는 그 괴로움에 빠지죠. 몸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이 되곤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과 정서는요, 한번 잘못 짓밟히면 그렇게 머물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가 되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고통은 사람 마음에, 그 무의식에 새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거죠. 이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내 무의식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은, 고초를 당한 사람은요, 그 근처만 가도, 그 지역 근처만 가도 이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안에는 은혜로 살려고는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무엇이 지배적이냐면 두려움, 근심. 이것도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헛되면 어떡하지?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말하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반기는 것보다 바울을 배척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들보다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 말은 그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그 안에서는 매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헛되면 어떡하지? 물고품이 되면 어떡하지? 이 내가 수고하는 게 이게 나를 위해서인가,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내가 지금 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 온진 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셔서 일하시는 거라면 열매를 주셔야 되는데 왜 가면 갈수록 더 가시밭길인가? 지금 바울의 심정에는 이게 가득한 겁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어서 계속 말하죠. 바울이 2절 중반절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싸움 좋아하십니까? 싸움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싸움을 하면 아무리 내가 힘이 세도요,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누가 싸우면요, 싸움 구경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뒤돌아서는 어쨌든 둘 다 잘못한 거지, 왜 싸워? 이래버리고 그냥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싸움을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근데 바울은 안 하고 싶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외면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다할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복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원수 마귀가 그걸 그냥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그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 얻을까 봐
저항하죠. 갈등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 눈에는 싸움으로 비추는 거죠. 아니,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고 이 사역의 자리에 들어섰는데 드러나는 현상은 매번 싸움입니다. 유대인들하고 싸우고 이방인들하고 싸우고 천한 장사꾼들하고 싸우고, 그 동역자들은 그 내막을 알기에 알지만 아무 관심 없는, 종교에 관심 없는, 자기들의 그 이 속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야, 저 바울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바울만 오면 그 지역에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관리들이 눈을 그냥 부릅뜨고 바울을 잡으려고 막 샅샅이 다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급파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로, 바리새인들로 이 어떻게 바울 잡아먹으려고. 이 많은 싸움. 그러니까 싸움 한두 번 하고 지칠 법도 하고,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이 사역 안 하고 말죠 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많은 싸움을 싸웠다는 건 그럼에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 이거 헛되면 어떡하지? 내 인생 허무하게 끝나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떡할까? 더 나아가서 내가 바라는 건 바울, 내 이름이 새겨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는 걸 원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결국 우리 주의 형제 자매들이 징글징글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마저 포기하고 내던지면 어떡하지라는 그 부담이 그를 꽉 조이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이 싸움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바울에게 싸움을 걸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을 보실까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권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방식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을 대적하는, 바울 맞은편에서 바울과 다투고 싸우고 흠집 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방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너희도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를 대적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간사함으로, 또 부정으로, 속임수로 나를 대적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억울한 거죠. 그럼에도 그 억울하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나는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답답했던 건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못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간사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지혜롭다. 이 뱀이 간교한 동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표현해도 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회전이 빠르다는 거죠. 머리가 좋다. 두뇌가 명석하다. 근데 그 명석한 머리를 어떻게 쓰는 겁니까? 부정하고 속이는 데 쓰는 거죠. 얘는 이, 눈에는 눈. 바울도 얼마든지 그렇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똑똑합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그 훌륭한 유대 선생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배우고 그걸 해석하고 연구하는 데에 뛰어난 실력을 보유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또 나중에는 가말리엘이 이 바울을 변호할 정도로 인상 깊었던 제자입니다. 선생님들은요, 대부분 어떤 학생을 좋아하냐면, 물론 성실하고 애교 있는 학생도 좋아하지만 똑똑한 학생, 지적 탐구력이 있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실력 있는 학생들을 오래 기억에 담아두죠. 그러니까 바울은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는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대적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아, 이런 수로 지금 내게 다가오는구나. 얼마든지 그걸 해석하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또 다른 묘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대적들은 할 수만 있으면
끈이란 끈은 다 인맥이란 인맥은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아시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 이 일대 지역을 다스리는 제국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다른 건 몰라도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의 권리는 철저히 보장하죠.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로마의 많은 실력자들과 바울이 얼마든지 연대하고 손잡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시민권을 자기를 변호하거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제압하고 억누르기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가머니설로 저 바울 하나 제거하기 위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막 남발합니다. 요즘 말로 가짜 뉴스를 막 생성해서 퍼뜨립니다. 바울이 단호하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또 그마저도 자기가 또 다른 논리로 그것들을 상쇄시키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건 우리의 권면은, 우리의 사역하는 방식은 그들과 차원이 다르다. 그걸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봤죠. 뭘 봤냐면 이 바울이 바보처럼 늘 당하기만 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막 돌아다녀도 이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는 입 뻥끗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잡아먹고 긁는 사람들 앞에서 또다시 바울은 바보같이 아주 멍청하게 미련하게 복음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그 두려운 마음을, 이게 다 물고기되면 어쩌지? 또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역의 결과들을 다 폄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의 사역을 이렇게 멋있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이죠. 2절 중반절 보실까요? 내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으십시오. 동네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이 내 편 들어주면 고개 어깨가 이렇게 으쓱해집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요,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하고 연대하는 겁니다. 요즘 정치 뉴스를 보면 이게 뉴스인지 코미디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많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코미디냐고 하면 이제 블랙 코미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로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영역, 그 코미디 장르가 블랙 코미디입니다. 참 우리나라는 언제나 좀 성숙해질지 고민입니다. 오래전에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 혹은 여당이었을 때 한 얘기하고 지금 입장이 바뀌면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어쩜 그렇게 180도 다른 얘기를 하는지요. 자기들이 얘기했던 기사와 영상이 그대로 있지만 아주 얼굴 하나 그냥 빨개지지도 않습니다. 저희 같으면 막 벌벌 떨면서 더듬고 막 이럴 텐데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뻔뻔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시민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소를 날리는 거죠. 흔한 말로 정말 웃기고들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새를 자꾸 힘에 등에 업으려고 하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자신만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하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권과 어떤 정치 색깔과. 저희는
예전에 한번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좌파도 우파도 돼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무슨 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위파. 예. 위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리스도의 그 정신에 부합하는 것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 어떤 특정 정당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정권이 도와준다고 해서 좋아하고 정권이 미워한다고 해서 낙심하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힘들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두려움이 있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내 머리로는 담대하지 하지만 자기 몸 안에 이미 그렇게 새겨져 버린 그 두려움, 자기도 모르게 섬찟 놀라는 그 마음. 그럼에도 그때마다 하나님, 솔직히 제가 두렵습니다. 제 성도들에게는 담대하라고 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만 하나님,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염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사람으로는 한 발짝도 뛸 수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또 매맞고 또 고문당할 걸 생각하면 벌써 오금이 저려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가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오직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바울은 어쩜 그렇게 매번 하나님의 힘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이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여러분, 이건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탁받으셨습니까? 아직 모르세요? 여러분, 무엇을 위탁받으셨습니까? 복음. 한 번 더. 여러분, 무엇을 위탁받으셨습니까? 자, 위탁이라는 것은 누가 누군가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누가 복음을 부탁하셨습니까? 헷갈리시는군요.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 누가 시킨 거예요? 예,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죠. 여러분, 사람이 시켜서 이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보다 새파랗게 어린 제가 여러분한테 뭘 시켜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봉사하십니까? 한국에 그런 교회가 많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 겁니다.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거죠. 여러분에게 누가 복음을 맡기신 겁니까? 여전히 모르시네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바울은 그렇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감옥에서 능력과 고난을 당한 이유가 로마 황제가, 아니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아니면 민초들이, 백성들이 바울을 막 추앙했기 때문에 그 사명감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위탁하셨기 때문에 그 정체성으로 그가 그 환난과 고통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배할 때마다 늘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맡기셨습니까? 그럼 확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 길 하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희가 왜 그런 고난을, 모욕을, 능욕을, 수치를, 멸시를 당하겠습니까? 이 헛되면 어쩌죠?
이 설교 제목 좀 유치해 보이죠? 이건 제 심경을 담아놓은 겁니다.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는데 바울도 그래 보이는 거죠, 제 눈에.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목회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것이 다 공허해지면 어떡하나. 나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은 고사하고 우리 안에 늘 싸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실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마저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나라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교회 그거 교회에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 맞습니까? 실소하고 사람들이 마치 정치 뉴스를 보듯 우리 교회를 그런 뉴스 보듯 블랙 코미디 보듯 하면 하나님은 어떡하죠? 이런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운명 공동체죠. 싫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너희들이 하는 것 다 부질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얘기하는 건 그런 대로 하는 건데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핀잔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감동이 있고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 길, 이 좁은 문의 이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라는 여러분 믿음의 감동과 확신이 있다면 근심되지만 그래도 가는 것이죠.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이미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지치고 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데살로니가를 보여주십니다. 저희를 가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등 떠미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또 저 사지로 갑니까? 라고 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이 생명 다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고 저를 먼저 만나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감격과 감사를 맛보게 해 주셨으니 천국 시민권 소유했다라는 그 확신 제게 주셨으니 하나님 두렵지만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럴 때 요단강의 강물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염려했습니다. 헛되면 어떡하지? 다 헛되고 아무 의미 없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봉사하고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허무 맹랑한 것이 되면 어떡하지? 그럼에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힘입고 세상의 겉모술수 속임수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그 복음을 붙잡으며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자기 고백과 또 그 기도가 바울을 이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울로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또 내일부터 여러분이 가셔야 할 그곳, 그게 끔찍한 가정이 혹은 일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더라도 그 복음에 힘입어 하나님의 그 능력 힘입어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